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왕기상을 보면요 아합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아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물로 아합을 세워놓고 그의 삶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합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잊고 사는 어리석고 유약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로들의 조언을 따르고 상황에 따라 이끌려 다니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전쟁을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고요. 전쟁에 누가 앞장을 서야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요 인생을 전쟁 모드로 살지 않고요 화친 모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적을 만나면 적을 살펴보고 적이 자신의 상황보다 강하게 보이면 화평을 청하는 거지요. 이것이 아합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적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손을 잡는 모습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무명의 선지자, 그러나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음성은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이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지 않으실 때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까지 다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은요, 낭비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요, 아합과 같이 분별력 없는 인생이고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이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면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에 빨리 회개해야 되지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잘 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가 잘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일이 잘 되지 않는 게 과거의 잘못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사업이 잘 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에는 공통적인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광야를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과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요청하시는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과 매뉴얼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아합은 묻는 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세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도록 두지 않으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그가 소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합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열방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되찾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요, 전쟁 모드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적과 화친하는 게 아니라 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이것을 통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직장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마다 영적 전쟁터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내 마음과 의식 속으로 몰려드는 세상의 욕구, 세상의 방식들의 공격이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적당히 세상의 방식대로 타협하여 살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한날의 삶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 때로는 내 감정,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삶을 모두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전쟁 모드예요. 이게 전쟁 모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 후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가나안 정복을 믿음으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며 물질과 자녀 양육과 또 내 생각과 의식과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며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이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몰고 가시는 것인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리석은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찾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끝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를 그런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주님을 닮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말씀으로 걸러내며 또 내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더러운 죄성과 죄의 욕망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주님 주시는 그 결단,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